읽은 본문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 나누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본심을 들어야 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사랑교에 등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결핍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끝에 함께 나눴죠. 모든 족보가 11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1장이 진행이 되다가 딱 한 곳에 멈춥니다. 사례 때 멈추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족보가 끊기게 될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큰일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이 있었죠. 약함이죠. 결핍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결핍과 약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미리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결핍이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결핍이 불평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갈급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핍은 갈급함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결핍이 갈급함으로 전환되어져서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핍 가운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한 가지 복을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결핍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11장 30절로 말미암아 그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결핍이 있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자녀를 많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어요. 들었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정착 민족의 안정감을 뒤로하고 유목민족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목민족이 된다는 것은 모든 안정감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인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주사랑교회로 왔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광야도 같은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 곳이기도 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죠. 근데 긴장감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신나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신나다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설레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답답함이 잘 표현된 곳이 창세기 11장인데요. 창세기 11장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는요 인류의 문명이 꼽히는 곳이에요. 최고의 문명을 꼽히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의 문자 사용, 최초의 법전 제정 등 인간의 문명이 화려하게 꼽히었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었습니다. 시날 평지는요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물이 잘 공급되고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렇게 비옥한 곳에서 선악과를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피조물이란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혁명적인 기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벽돌로 무엇을 대신해요? 돌. 혁명적인 기술이에요. 그때 당시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단축된 겁니다. 왜냐하면 벽돌로 원하는 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인 기술이에요. 이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술이었죠. 자,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자마자 단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발견될 때 꼭 일어나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성격과 상관없이 다 힘쓰고 싶어 합니다. 힘쓰고 싶어 해요. 사람은 자기가 힘을 갖잖아요. 힘을 쓰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힘 가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혁명적인 혁신적인 기술이 생겼을 때 선악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기술은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거 잘 못합니다. 항상 이 기술이 발견되면 이 기술을 갖고 죄 지으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력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악으로 바꿔서 세상 안에 어려움을 창조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잘못들이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기술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가속화된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과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벽돌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졌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아주 답답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기술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예요. 하늘을 닿게 하자.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약자를 돌보자. 서로를 위해 살아가자. 서로의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서로가 서로 온전하게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노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기술만 발견되면 그 기술 갖고 이 정도 기술이 발견됐으니까 신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과학은 발전될수록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계심이 더욱더 분명히 증명될 것이에요. 이 노력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노력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술이 딱 이렇게 반응하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무섭고도 아주 놀라운 반응이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셔요.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관찰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심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10년도 채 가지 못해요. 그 안에 다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막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하자.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하셔서 70족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막긴 했는데 이 막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죠.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을 때에 선배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너가 목회하는 시기가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반응은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에어컨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냉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은 다 기술 발견됐다고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근데 그 시작의 장소가 너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결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핍이라고 시작됐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느끼는 내 결핍과 오늘 내가 느끼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지금 저희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구나. 내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일 수 있구나. 내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일 수 있구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결핍이 있는 거 너무 감사했어. 왜냐하면 그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믿은 게 아닙니다. 저 살자고 예수님을 믿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거 가지고 충격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5학년 6학년 때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전교회에서 처음으로 전교회장 선거를 2번이나 출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둘 다 꼴찌로 떨어집니다. 득표수가 제일 적었어요. 여러분 그게 저에겐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처에 완전히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납니다. 부반장이었는데 부반장으로서 그때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부반장이라는 이유로 왜냐면 반장이 너무 숫기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좀 뭔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네가 장기자랑을 해라. 그래서 아주 그 몇십 명이 그러니까 그때는 한 반에 50명이 넘잖아요. 압박을 하니까 알겠다고 나갔어요. 나가 노래 불렀는데 첫 순서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 뭔가 잘못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전교생이 다 웃기 시작하고 그때 그 창피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2시간 동안 장기자랑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첫 시간 마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나간다고 했을까? 내일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런 거 한번 겪으면요,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 2박 3일 동안 우리가 수학여행을 하는데 그게 첫날 저녁이었거든요. 둘째 날부터 계속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반작용으로 한 가지 욕구가 생겼어요. 말을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람들 앞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딱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선포자라는 단어가 내 눈앞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포자로, 말하는 자로 세우겠다. 저는 그 말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1995년도 10월 3일 여의도에서 제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제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거 왜 사람들이 안 하지? 왜냐하면 누구나 결핍이라고 시작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는가? 벽돌 만든 사람처럼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결핍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신나신 하나님. 제가 왜 신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냐면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갑니다. 딱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그의 일상을 덮어버리죠. 제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자체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결핍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상을 덮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의 성경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결핍을 메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결핍이 있어도 괜찮구나. 내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이 다 메꾸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이 사건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서 나중에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거하면서 이 애굽의 문명에 대해서 욕구를 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도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큰 제국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처럼 갓 시작한 유목민족이 어떻게 그 애굽과 비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여기서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건,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인물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요, 때로는 남자답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뒤로 숨어요? 아내 뒤로 숨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보면 정말 치사해요. 나중에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결핍과 연약함이 정말 많은데 그것을 누가 다 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례가 위험이 처하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야 아브라함 너 잘못했어, 널 연단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저는 이 은혜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문제, 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신 분들은요 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야지 그 다음에 훈육이 가능하거든요. 연단이 가능한데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단받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연단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이런 은혜를 한 번 정도 주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데, 전 놀랍게도 그런 믿음 가운데 간구하신 분들이 다 응답받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창세기 12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바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너희 누이가 정말 이쁘구나,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실은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재앙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사레의 몸은 이삭을 잉태할 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삭은 결국에 그 뿌리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걸 둘째 치고라도 여기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인 거예요. 자신의 결핍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셔요. 미성숙함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 연약함, 이 모든 일에는 우리 연약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인생이 연약함의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이게 유목민족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인데,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낸다. 이 소유를 보낼 때 애굽 왕이 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재산의 미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러 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 여름에 지금 아브라함은 놀라운 지원 세력, 그러니까 지원 그룹이죠. 지원자를 획득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나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드러낼 인생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바뀌게 돼요. 고민이 바뀌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이 언제 줄어들까? 이 고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차피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은요, 내가 고민해야 될 거 고민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거 고민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평안함이 임해요. 저는 제 자녀의 문제 사실 날마다 볼 때마다 고민인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 고민을 올려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영역은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진짜 고민이어야죠.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압살롬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왕권을? 그 고민 안 하잖아요. 그 고민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왜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어차피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무슨 고민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교훈하소서.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묵상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새벽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수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이야기 듣고 이 이야기대로 한 청년의 삶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너 그 고민 35살 되면 이미 다 끝날 거야, 그 고민. 하나님 다 해결하실걸? 그런데 그때도 진짜 고민할 거 있어. 왜 나는 묵상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지? 왜 나는 만족함이 없지? 이 고민 아마도 그때 할 거야. 진짜 할 고민, 평생 해야 될 고민을 빨리 멈추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반응한 친구들은 그 고민 안 합니다, 지금. 오히려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고민을 좀 다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고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입니다. 이 고민을 해나갈 때 복된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하는 찬양을 갖고 왔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주 앞에 나의 삶을 들여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여름에 그 고민이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민을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